성경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이렇게 교대로 읽겠습니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다 같이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아멘.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상해에서 임시정부의 대표로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상해에는 각 국가들의 대사관들이 모여있는 조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조계 안에는 마치 각 나라의 자치주와 같아서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처럼 살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그런 곳입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이 계셨던 임시정부 청사도 그렇게 안전한 조계 안에 있었습니다. 일제가 마음대로 안창호 선생님을 잡아갈 수도 없고 해칠 수도 없는 그런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도산 선생님이 어린 한 소년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약속한 날에 찾아가려고 조계를 나서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만류합니다. 선생님, 거기 가면 위험합니다. 이 조계를 나가면 위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근데 도산 선생님이 말하기를 약속은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아니, 어른도 아니고 그깟 어린아이와 한 약속이 아닙니까? 어린아이와의 약속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조계를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압송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겨우 추록을 했지만 몸이 너무 상해서 곧바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도산 선생님은 이처럼 생명으로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약속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언약. 약속과 언약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약속이 두 사람 사이에 평등하게 맺어진 것이라면 언약은
불평등하게 맺어진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언약, 불평등 약속이에요. 사실 국가 간의 조약들, 이 평등 조약이죠. 만약에 한 나라가 너무 힘이 강해서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면 억울한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부족함도 없으시고 아쉬울 것도 없으신데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조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리한 조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항복할 때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을 하겠다. 조건부 항복이 있죠. 그런가 하면 그냥 내가 졌으니까 완전히 손들고 나갑니다. 당신의 자비만을 바랄 뿐입니다. 무조건적인 항복이 있어요.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배하고 미국에 항복한 건 무조건적인 항복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 조건적인 약속이 있고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그 무조건은 우리에게 불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불리한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할 만한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쌍방적인 약속은 두 사람이 합의해서 서로 오랜 시간 줄다리기를 하고 그러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깎을 건 깎고 붙일 건 붙이고 해가면서 서로가 평등하게 이렇게 의논해서 하는 약속이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 하나님은 선언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파기하면 파기한 자가 그 약속의 위배에 해당되는 벌을 받든지 손해를 감수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위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위배의 값을 스스로 담당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모든 죄에 대한 그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큰 복을 약속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크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당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정말 맨손으로 그 낯선 땅에 갔다가 아주 크게 부강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존경을 받게 해주시고 많은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크게 번성해서 엄청난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저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그만 세월이 흘러서 모두 노예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노예로 고생을 하고 학대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요.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많은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큰 바위를 깨뜨려서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율법을 주겠는데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겠느냐, 나와의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지키겠느냐 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하고 모두가 입을 모아서 서약을 했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계명을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4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아낌없이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한 대로 사랑을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를 쳐놓고 그리고 그 언약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을 필요를 느끼셨어요. 더 좋은 언약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옛 언약은 구약이에요. 구약이 바로 옛 언약이에요. 신약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거라면 새 언약은 오늘 우리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요, 왜 이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좋으냐? 옛 언약은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다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뭐냐?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시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감싸 주시니까,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크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니까요. 그래서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입에서 늘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가 입에 붙어 있어요. 왜?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발견하거든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격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들어주시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려움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동이 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연약함을 또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이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까지도 다 감당하게 하셔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 것까지도 다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냥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어디 가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꼭 어떤 분들은 왜 그런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과 따져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힘으로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돌을 닦고 아무리 철저하게 자신 막 가서 자신을 갖다 복종시켜 가지고 하려고 해도 우리가 못한다는 걸 아셔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은혜예요. 죄인이 어떻게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과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감추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구하면 뭐든지 달갑게 기쁘게 받으시고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인 것처럼 여러분도 언약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의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들은 새 언약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새로운 더 좁고 더 좋고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다운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다 최고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하고 더 사랑스러운 아주 최고가 된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면 돼요. 그걸 깨닫고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구하여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중에 침례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침례가 뭡니까? 침례를 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이 침례를 받으면 진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실 교회에 교인 되는 것은 쉽죠. 왜냐하면 나 오늘부터 이 교회에 교인 되겠습니다 하고 등록하면 그때부터 교인이에요. 근데 등록 교인. 근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회원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등록교인과 회원교인의 차이가 뭐냐? 잘 들으세요. 쉽게 설명할게요. 성경에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침례를 받으면 뭐냐면 그 받게 됨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 안에 붙어 있는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가 뭔지 알죠? 이 몸 안에 지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또 안에 위도 있고 장도 있고 간도 있고 이게 다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라고요. 아멘입니까? 근데 누가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교회에 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교인은 되지만은 지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침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모든 사람 앞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침례라고요. 그러니까 침례는 일종의 쉽게 표현하면 언약식과도 같은 거예요. 언약식.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언약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식으로 교회의 지체가 된 그 사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아주 특별한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끝까지 영원히 다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가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의 자녀를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가 해치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기쁘게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도 그래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하는 얘기인데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좋게 엉뚱한 거 잘못 구하면 그걸 바로잡아서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 천국에 이르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언약식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잔치를 열어주셔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백성의 대표인 장로 70명을 저 산중턱으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잔치를 준비하고 먹고 마실 것을 충분히 준비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대표들이 거기에 올라가 중턱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돼야 할 뿐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 돼서 언약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사모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언약의 잔치에 모두 참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이 이 산중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황홀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짜릿하고 신나고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리는
세상에 그 어느 잔치, 이 잔치보다 더 기쁜 잔치가 어디 있어요? 더 신나는 잔치가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 천국을 잠시 맛보게 해준 것 같아요. 맛보기. 여러분 맛보기 아세요? 우리 어릴 때에요, 엿장수가 동네 한 번씩 와서 짤랑짤랑 가위를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뭐 그 당시에 뭐 볼 게 없으니까 놀다가 우르르 몰려가면요, 인심 좋게 지게를 세워놓고 엿을 가위를 쳐가지고서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얼마나 탄지 몰라요. 살살 녹죠, 입안에 들어가면.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엿 더 먹고 싶냐? 그러면 가서 집에 고무신 떨어진 거, 병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가져오면 더 준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애들이 뭐 다 뒤지는 거예요. 뭐 어디 찌그러진 그릇 없나. 이게 이제 맛보기잖아요. 근데 진짜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천국이. 그래서 천국에서 얼마나 좋겠냐고. 하나님은 천국을 잔치로 묘사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 천국,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요, 우리 상상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들 보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어쩌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행복할까? 언제나 싱글벙글한, 언제나 정말 보면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냥 예수 믿자고 전하고 권하고, 그리고 누군가 그 믿음을 맛보게 하도록 정말 초대해서 자기 것 나눠주고, 그러고도 행복해하는 거, 억울해하지 않아요. 손해봤다고 생각하잖아요. 기쁨이 넘치니까. 이게 뭐냐?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맛보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이 언약의 잔치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이렇게 예수님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이렇게 행복한데, 나중에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 모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얼마나 신날까? 이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음이 두렵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산 정상에 초대를 하셔요. 그래서 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모세와 만나서 말씀도 나누시고 함께 있는 그런 큰 기쁨 맛보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 믿음이 깊어질수록 뭐냐면 기도하는 걸 재밌어 해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려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언약에 참여는 했는데 말씀을 조금 읽다가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기도 좀 하자고 하면 5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기도 다 했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면 더할 수 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약속하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그 언약 안에 어마어마한 셀 수 없이 많은 이런 엄청난 좋은 약속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 지키셔요. 도산 선생님보다 더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지키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행복해지고 더 당당해지고 더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